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교회의 정확한 모습들이 7가지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모형은 나왔습니다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열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누가 이렇게 값주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모이는 게 교회요. 오늘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게요. 그걸 오늘 7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쫙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 7가지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누가 역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만든, 다시 살린 성령의 권능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안에도, 또 우리가 모이는 현장에도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주님이 밝혀주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하늘 기업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이게 마음이 열리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 말로 크라토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의 삶 속에 실제로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믿는 자의 삶 속에 실제 부어진 것을 크라토스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7가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정말로 원더풀한 겁니다. 오늘 이 7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다방면의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교회가 뭔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이해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7가지 모습의 본질적인 특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7가지 모습들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교회 전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7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붙잡으면서 오늘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회의 본질적인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관입니다.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는요, 실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같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통치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잡은 장식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중국의 주석, 또 러시아 대통령, 일본의 총리, 또 남북한의
대통령과 위원장 이런 분들이 쫙 있잖아요.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뭘 통해 통치합니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은 레마가 선포되어지면 비와 눈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반드시 능력 있게 나가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우리가 뭐합니까? 중보기도 하잖아요. 위정자들 놓고 대한민국 정부, 각국의 정부를 놓고 중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 땅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삼권이 하나로 다 들어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전도를 통해 나타나는 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잖아요. 시온으로부터 통치하는 겁니다. 시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를 통해 통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죠.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그랬습니다. 이 땅이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만은 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는 이 현장 가운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각 기관, 각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전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목사를 주신 게 뭡니까? 목사, 장로, 감독은 성경이 똑같은 말입니다. 주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를 들어가 보면 목사나 장로나 주교나 감독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말만 바꾼 겁니다.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목사나 장로는 뭐합니까? 교인들을 수고하고, 교인들을 위해 수고하고 교인들을 감독하는 자입니다.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훈계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잡아야 되니까.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겁니다. 사람, 여러 사람들을 주신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 안에 우리는 뭡니까? 지체들입니다. 머리가 하는 게 뭐죠? 머리는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실행은 누가 합니까? 몸의 각 기관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 데입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게 뭔지, 이걸 기도하면서 여기에 뭐합니까? 순종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각 지체들의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하는 겁니다. 자, 눈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체 중에. 그 다음에 귀가 있습니다. 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혓바닥이 있습니다.
아, 다리 아파. 너는 왜 먹기만 해? 입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각 지체들을 주셨단 말이죠. 다 다릅니다. 이걸 뭐합니까? 서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대 그랬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가 없으면 됩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붕치가 와가지고 잇몸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씹지를 못하니까 그때 제가 계속해서 먹었던 게 죽이었습니다. 아니면 두부 같은 거 이런 거 씹지를 못하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제대로 못 씹으면 위에 못 넣어주잖아요. 소화 못 시키잖아요. 발다리 힘 다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서로 의존적인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상대방들이 없으면 우리가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구나. 저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랬고요. 또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도 서로 지체이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뼈도 있고 눈꺼풀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뼈로 이렇게 다 가려가지고 있단 말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셔서 그 재료를 구하셨습니까? 바로 쓰레기장입니다. 병든 인생들. 자, 몸뚱아리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 또 가정이 파괴된 이런 인생들. 이 낮은 자리를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안 찾아갑니다. 오직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동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아닙니다.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병든 자들. 그리고 정말 인생이 패닉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약 가운데서 정말 시달리고 지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예수의 십자가 열심 보일로 완벽하게 시키시고 주님의 손에서 뭐합니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대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백면의 지혜를 영원히 또 시간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또 영원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천사들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교회를 보고. 왜냐?
하나님이 찾아가신 그 현장은 쓰레기 드문 같은 현장이란 말이죠. 몸뚱아리 병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이 피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찾아가셔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딱 만드셨는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권세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더 놀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평생 죄인들을 붙잡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보고 뒷목 딱 잡을 일입니다. 이야, 우리는 보고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받는 증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소망 전혀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병들어 있었고 가정도 파괴되고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변화시켜서 위대한 작품으로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드셔가지고 딱 내놓는 걸 볼 때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통곡이 나더라고요. 나오는 걸 감격의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왜냐, 지나간 세월들 변화받은 증인들을 쫙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여기도 그런 증인들이 저부터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방면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권능들과 권세자들에게 바라봐,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유연성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들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긴 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작가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작가가 대리석을 딱 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자, 진흙을 가지시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시에 있는 한 단어라면 이 단어를 여기에 딱 넣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작가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서로에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융합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다방면의 지혜, 하나님의 다방면의 지혜. 그래서 목사마다 하나님의 작품이 다 틀립니다. 교회마다, 지역교회마다 하나님의 작품이 다 틀린 거예요. 각 성도마다 하나님의 작품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 권세들이, 영적 존재들이 깜짝 놀라고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 보고 완전히 깜짝 놀라는 이런 엄청난 작품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복제품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자, 교회의 네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가족,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가족의 생명의 권원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그 생명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15절입니다.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순종이 쉽던가요? 자녀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고집불통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머리를 막 찍으면서 말이죠, 팍 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잘 하셔야 되는 겁니까? 자녀들 탁탁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 훈육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그 마귀의 특성들이 아예 인격을 딱 장악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땅의 가족은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 죽을 수도 함께합니다.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아가페가 흘러나오는 이런 성품을 변화되는 데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인도 안 받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꺾어내야 됩니다. 교회 안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영적 싸움에 영은 쫓아내야 되지만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마땅히 서로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이 못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이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서로 아가페를 가지고 원수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다섯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적인 특성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장소, 그 성전의 재료가 뭡니까?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살아있는 돌들인데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각 사람이 다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채석장에서 미리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있었던 그 성전을 건축할 때는 망치 소리가 끌 일이 없었던 겁니다. 딱 넣어가지고 딱딱 세팅해가지고 탁탁탁 하면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망치 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채석장에서 끊어져 가지고 모난 부분들이단 말이죠.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체질적으로 모난 부분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다 다듬어 가십니다. 끌질도 하고 망칠도 해가지고 딱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치수대로 세팅해가지고 쫙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도록, 영적으로 돌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탁탁 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됩니다.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교회마다 부과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에는 상급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헌신에는 상급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속한 성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상처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막 모난 부분들이 막 깎여지고 치수가 정해지고 세팅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장소에 팍 놨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있는데 위에 아래에 다른 돌들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에 앞뒤로 다른 돌들이 놓여집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전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관용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6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본질적인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남편이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내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이렇게 다 공급하고 하면 아내의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신랑이신 남편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교회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교회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뭘 반사하는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랄 영광, 마귀가 보고 깜짝 놀랄 그 영광.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우리의 남편이 이런 분이에요. 나한테 이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를 이만큼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모든 필요를, 나의 쓸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정신적인 안정, 감정적인 안정, 마음의 안정, 그리고 강한 멘탈, 이런 걸 다 주셨어요. 이걸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입을 흰 세마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신부된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어려운 행동이 흰 세마포의 하늘의 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어렵게 예수님처럼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교회가 뭘 진행을 할 때 하나하나에 어렵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세마포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간적인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시려고 하셨다가 아버지께서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날을 10일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달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1년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25년 30년을 넣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100년을 넣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개념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영적인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순결한가? 나는 과연 영적으로 순결한가? 내 삶에 지금 어려운 행동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가 어렵게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이시니까. 교회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게 누구십니까? 신랑이십니다. 교회 모든 안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서로 형제자매끼리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고민, 가정적인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뭡니까? 서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오픈하고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같이 들림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주시도록 서로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서로 분노하도록 질투가 유발되도록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북돋아주는 겁니다. 격려가 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인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 늘 생각하면서 자꾸만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을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가 뭐죠? 자,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이 계시된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교회의 모습. 마지막 7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자, 그리스도의 군대의 본질적인 특성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질병을 해결하셨어요. 원수를 멸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걸 증거하는 증인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승 장군이 되십니다.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건에서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잡고 역사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도시마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경관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 앞에 막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인드,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마귀적인 요새들이, 생각들이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어떻게 됩니까? 파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서 뭡니까? 해방시키는 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훈련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공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된 삶을 살아라. 혼자 영적 싸움하지 말고 충성된 자를, 신실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너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함께 영적 싸움을 붙어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 따라 모든 게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젊은 분들은 자녀를 많이 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녀를 많이 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 많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옛날 자녀를 2명 딱 놓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병하는 조건이 3명은 안 된답니다. 왜냐? 교회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명은 아예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태어나게 한 우리 인물이 우리 막내딸입니다. 제 인생을 많이 바꾼 풍성하게 만든 막내딸입니다. 자, 자녀를 키우는 게, 자녀는 누구의 기업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구의 기업입니까? 자녀는 누구 몫이죠? 부모 몫이 아니에요. 자녀는 떠나보내는 겁니다. 왜 자녀를 붙잡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시부모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결혼해서 떠나버리면 그 부부는 부모 관할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부모님들이 남자를, 아이를, 아들을, 그리고 딸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정에, 새로운 가정에 머리를 누굽니까?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자, 자녀는 누구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필요한 물질 다 돈 때문에 덜덜 뜨니까요. 덜덜 떨립니다. 막 중풍 환자 같아요. 막 덜덜 떨단 말이죠. 다 돈 앞에 막 떨어요 그냥. 자녀가 한 명 나면 한 명 대학까지 졸업할 때 얼마 들어가고 이거 막 계산한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많이 놓으실 주님이는 축복합니다. 그 지나고 나면 다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 삼아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와 같이 주님께 헌신된 인물로 훈련된 삶을 사람으로 딱 만드는 겁니다. 이 일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저 자리를 지킬 거야. 충성할 거야. 그리고 내 등 뒤를 딱 받쳐가지고 어떤 위험이 오고 상당히 팔이 잘려져 나간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수할 거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7가지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떻는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게 본질적인 교회의 7가지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리 굉장히 버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사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작품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쓰레기더미 같은 병든 몸뚱아리와 죄악으로 올려진 인생, 파탄난 가정, 아무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눈으로 여러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인물들이 정인되어 나옵니다. 교회사에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부담이 아니라 버거운 게 아니라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세 시대와 다른 거죠. 율법 시대와 다릅니다.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눈에 보이는 걸 주목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